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이곳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쾌하옵소서. 십자가
원하시고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일에 빠져 살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렸던 1000번째 예배처럼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심을 얻게 하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팠던 곳이 회복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지켜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향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음에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이 몰아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무엇보다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성령이 도우시는 발걸음이요,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들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참 예물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생존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성례식으로 지키고요,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특강이 있어요. 대구 CC 배복한 목사님 작년에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잠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전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잠시 강의를 하고 또 함께 실습을 하는 시간, 우리가 목요일도 전도하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고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은 전도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또 오늘 또 우리가 듣고 또 함께 옆 사람과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전도 특강을 할 건데,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는 새생명 전도잔치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작정할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벌써 다음 주인 5월이죠. 또 아름답게 또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로에 할 가정이 있죠. 우리 고 양희준 집사님 참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또 김종욱 집사님, 또 따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자녀들 손주들 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우리 김종욱 집사님 아마 많은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예배당에 오실 때 좀 따뜻한 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내일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또 신앙이 독실한 자로 학습 문답에 합격한 자죠. 제가 호명할 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창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를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또 이 형제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또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형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 서약 문답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길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육신이 약하여 오랜 세월,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이제 학습교인으로서 예수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습인 공포가 있겠습니다. 김창길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평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참 이렇게 주일날 문안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재물에 연연하는 경우를 가리키죠. 저는 이 말을 진정한 회심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죠. 사랑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미워하지 않는 것, 그거는 노력하면 조금은 뭐 좀 될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때도 있고, 이건 예수님만 하지 나는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할 만큼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면서 살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석 주제를 딱 두 글자로 추린다면 바로 사랑일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프란시스 세포도 이 그리스도인의 이 배지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하나하나가 이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간직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덕성이죠. 물론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마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은 바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표출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먼저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바로 내일 자신이 체포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거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참 이때의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꿈꾸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아니야, 내가 도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서로 마음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러니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죠. 들려오지도 않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나와요.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제자가 스승인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누구의 발부터 씻겨주셨을까요? 교부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다고 말해요. 물론 12제자가 모두 한심했죠. 하지만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만 조금 멀리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자가 나머지 11명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회개가 된 거예요. 똑똑하단 말이죠. 또 제자들 사이에 인정도 받았겠죠. 우리 유다는 똑똑해, 지혜로워,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아. 그런데 그런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제자들로부터 인정받고 계산이 빠르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해야 전체를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사랑받아가면서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 사랑은 제한적이잖아요. 지속성이 없어요. 아마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 거예요. 나는 못해. 하지만 예수님은 한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신 분이죠. 너가 나를 핍박해도 난 너 사랑해. 너가 나를 배반해도 난 너 사랑해. 너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따라다니더니 이제 나를 배신 안 해, 부인 안 해, 나를 모른다고 하네. 그래도 나 너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주님 곁을 떠나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인 갈릴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비록 내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핫뿌리를 남에게 쏟아 놓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만 좋으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경우인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제자들이죠. 또 예수님은 내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핍박을 받아요. 희롱을 당해요. 채찍을 맞아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있고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형편없는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은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왜 날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나 너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해. 너 나 배신해도 나 너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따라갈 거야.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간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죠. 이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내가 답답해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지만 계속적인 실패 가운데 무능력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니 하나님 그래 너의 마음을 보니 너무 이쁘구나 기특하구나 내 너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은 한 번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 할지라도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표준이 너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너무 높아. 우리 힘을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참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낸대요.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나름 알고 있어요. 제자 훈련 받아요. 성경도 암송해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내는 것은 사랑할 때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보여줄 때예요. 나타낼 때예요. 간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사랑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은 더 성장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너무나 아니까, 익숙하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 해를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표출하세요. 사랑한다고 보여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면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시험은 칠 수 있어요. 글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그 감정보다는 마력적인 것이 없대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고 치유라는 거죠. 마치 사랑받고 있는 감정은 내 어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과 같아요. 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워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때 옹졸한 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어깨가 오므려들고 처져 있는 내 어깨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괜찮아, 일어나렴, 한 번만 해보지 않을래?
나는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한 번의 순종을 나는 너무 귀하게 여긴단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 그분의 손길 언제 느낍니까? 내가 사랑할 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기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그 부모님의 어깨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라. 그 사랑을 표현해라. 이제 그 사랑을 보여줘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이웃으로 점점 그 사랑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큰 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손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힘들지만 실천해 보십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우리를 향해 물밀듯이 닥쳐온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주의 사랑이에요. 나를 통한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찌 보면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OECD 중에 1위 아닙니까? 부끄러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잘 먹으면서 왜 그렇게 얼굴은 어두워져 있습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을 누가 줍니까? 사랑받은 우리가 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가슴에 멍우리가 드는 그 말을,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과 다르잖아요. 우린 사랑받았잖아요. 우린 사랑받은 자로 예배당에 왔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해는 이가 아니잖아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 가야 되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지만 힘들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분별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믿었잖아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표현하세요. 힘들지만 표현하세요. 사랑은 힘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날 좋아하고 날 지지해 주는 자는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 오해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살을 도리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 힘들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고 아직 분별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이제 이 잔을 마시려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목보다도 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양털까지 흰 눈같이 희게 씻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주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 사랑하며 구별되며 거룩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옷실도 다 받으셨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의 명에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내 너를 사랑한단다. 힘내라. 잘하고 있단다.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내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